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25편 10편 기억이 나십니까? 25편을 짧게 정리하고 가자면 25편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라 이거죠. 수치, 이 수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란 영원한 그 수치, 이를테면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지는 그 수치,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수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려지는 그 수치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바로 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다윗은 이 3절의 말씀, 주님을 의지하는 일, 주님을 바라보는 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이에요. 자신의 어떠함, 자신이 대단함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바라는 것, 주님만 붙드는 것, 그것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뒤로 그 주님을 더욱 가르쳐달라, 교훈해달라 이러면서 그 주님을 더욱 구합니다. 동시에 이러면서 다윗이 잊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바로 자신의 죄인됨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밖에는 기댈 것이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죠. 다른 이들과 본질상 다를 것이 없는 죄 아래 있고 죄만 쏟아내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인 다윗의 자기 인식인 이 죄인됨, 이걸 다윗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놓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 죄인됨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개 숙이며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이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25편에는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성격이 유하고 순하고 그래서 유순한 자를 말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이런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도 이런 이해에 비춰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역시 어땠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대단함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자, 이런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진짜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시고 무엇을 가르치시냐? 뭐죠? 언약입니다. 언약. 마지막으로 이 언약이라는 것의 핵심이면서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죽고 사는 것 어디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죽고 사는 것, 이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언약의 핵심, 은혜의 핵심, 율법의 핵심, 성경 전체의 핵심 뭐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고 붙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편 종반부인 20절,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에는 내가 주께 피하오니, 21절에도 내가 주를 바라오니, 22절에도 하나님이여 당신만 바라나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언약의 핵심, 은혜의 핵심, 율법의 핵심, 성경 전체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고 붙드는 것,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25편 20절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를 바라오니, 22절에 하나님이여 당신만 바라나이다, 이 말을 이렇게 동치시켰는데, 이 말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어려워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려는 우리의 의지가 쓸데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존 오웬의 역작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서도 연신 무엇을 강조하냐면,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신적 탁월성에 대해 분명하고도 뚜렷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뿐이다. 또 구약의 성소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나타내는 상징이다, 이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했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아드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역시 1장 15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오웬의 책으로 돌아가면요,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요 교회가 서야 하는 반석이시며 우리 모든 구원의 소망의 터요 생명과 불멸의 보장이시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직무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방점이에요.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다. 또 하나 더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신성의 무한한 완전하심 속에서 우리 믿음의 궁극적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즉각적인 대상은 아니며 하나님 자신과 그 거룩한 완전하심과 우리에게 나타내는 방편과 방식을 정해놓으셨다. 따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음 절,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을 세워놓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거듭 강조하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기쁨과 영광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이겁니다. 이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절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각설하고 구약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는 일, 예수님을 찾고 붙들어야 하는 이 당위를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사실 우린 계속 이렇게 봐왔고 이렇게 보려고 애썼던 겁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보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엉뚱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속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 문제가 더 우선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시편 역시 이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함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유인즉슨 본문 1절과 본문의 거의 끝절이라고 할 수 있는 11절에 똑같이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오늘 본문 거의 끝절이라고 할 수 있는 11절에 똑같이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시작과 끝에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넣어 이 완전함을 부각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본 26번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책을 찾아봤는데 특별하게 이렇다 할 정도의 것은 없었어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기고 굳이 구조를 나누지 않아도 충분히 해석할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만 1절부터 3절을 끊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해석에 아주 유리하더라고요. 1절에서 3절을 끊고 1절을 하나로 놓고 2절, 3절을 묶어서 또 하나로 놓고 이렇게 봐야 좋아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1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판단해 주세요 여호와여. 왜냐하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나를 판단해 주세요 여호와여. 왜냐하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마치 무죄를 증명하는 죄수 마냥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심판해 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나는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하게 행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완전함이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완전함 아니겠죠? 완전 무결한 그런 완전함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란 이런 거래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의 완전함.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법정적 완전함. 쉽게 말해서 뭐예요? 칭의. 이겁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어떤 말이 붙어 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이거예요. 조금 더 부연하자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어떤 자라? 어떤 자라고요? 완전한 자라 그러잖아요. 또 같은 책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더러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완전하라 이래요. 같은 말이거든요. 결국 노아, 아브람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의 언약, 아브람의 언약 그 언약 아래서 그 언약의 주체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완전하라는 말이. 노아에게 완전한 자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하신 그 부분을 보면 그 뒤로 언약의 말씀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완전하라는 말은 이 언약만 붙들고 언약의 주체인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이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순종해. 이것이 완전함의 의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는 것은 없어요. 방법이. 어떻게 그렇게 완전하게 됩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면 되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그분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하다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분만 바라보기에 내 안에 완전하신 그분만 의지해 있기에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죠. 구심점이나 주체는 나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행했다 이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붙들었다 이거예요.
2절, 3절도 1절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2절, 3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볼게요. 1절과 아주 비슷한데 나를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조사해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뜻과 마음을 시험하시고 단련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자신 있다 이겁니다. 확인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고 이래요. 주의 인자하심이 자기 눈앞에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것,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 주의 그 자비하심, 주의 그 언약적 사랑, 그것만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것만 자기가 기댄다는 것이죠. 아까 1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그랬는데 3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나는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랬는데 이 말과 같은 말이 1절에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이겁니다. 진리 중에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가 진리예요? 뭐가 진리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진리인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만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아까 완전함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듯이 진리 중에 행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걸 의미해요. 참고로 완전함이라는 단어 앞에도 전치사 안에서라는 게 있고요. 원어를 보면 진리라는 단어 앞에도 안에서 이런 전치사가 들어있어요. 완전함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다는 거죠. 이렇듯 오늘도 다윗이 뭐 어떤 상황이고 구체적인 배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뭔지는 뭐 말하지 않지만 먼저 주장하고 우선 쐐기를 받고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나는 그분만 의지해. 나는 하나님만 봅니다. 이것이 내 힘이고 이것이 내 전부고 이것이 내가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이렇게 아주 절박하고 애처롭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음이나 실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힘이에요. 그게 제일 가치 없고 값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사실 그게 제일 큰 힘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도 그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겸손하게 온유한 자로. 이제 4절 5절은 어떤 자가 등장하냐면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 이런 자가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누차 살펴본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여러 차례 살펴봤는데 이런 자들을 통칭해서 어떤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문제. 이런 자를 어떤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했어요. 이 맥락을 이해하면 쉬워요. 구구절절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 허망한 자,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 어떤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냥 한마디로 딱 다윗과는 다른 자라는 것이죠. 다윗과는 반대되는 자입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행하는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 이런 자를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허탄한 자, 허망한 자. 허망한 자라는 건 허탄하고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허무한 자를 통칭해서 허망한 자, 허무한 자를 통칭해서 허망한 자라고 했는데 어떤 자가 이러한 자냐면 바로 앞에 3절을 보시면 답이 있어요. 진리가 없는 자가, 진리 중에 행하지 않는 자가, 그러니까 진리의 다른 말이 실체, 알맹이거든요. 그 실체, 그 알맹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죠.
내가 실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 실체인 예수가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가 허망한 자예요. 그게 가벼운 자고 그게 허무한 자고 그게 허탄한 자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 그런 자와 같이 앉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자리에 같이 앉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받아주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런데 그런 허망한 자와는 그러한 인격적 교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주 단호해요. 그런 자하고는 상종 안 해, 이렇게 단호하게.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어요. 아니 그러면 그런 자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그런 자들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성경은 분명히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의지적 단호함이에요. 그들을 받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는 자, 그들을 받아주고 참아내고 섬기고 그런 것은 해야 하지만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그들의 신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되 그들의 사상까지 받아주고 그들과 같이 섞이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렇게 묶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믿고 의지하는 이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고 의지하는 이것은 흔들릴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들은 용납하지만 그들의 사상까지는 노, 이러는 거죠. 다음으로 간사한 자. 간사한 자는 원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숨어서 행하는 자, 은밀하게 행하는 자, 이런 의미가 제일 강해요. 숨어서 몰래 이렇게 행하는 자. 숨어서 은밀하게 남이 모르게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인데, 이 말 역시 문맥상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숨는다는 것은, 인간이 숨는다는 것은 같은 인간에게는 해당 사항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숨겨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누구에게는 안 되죠? 하나님께는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간사한 자 역시 뭘 말하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숨는다고 숨는 그런 사람, 몰래 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안 보시겠지? 못 보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에 두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동행하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5절의 시작은 원어로 볼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내가 미워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미워합니다로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미워한다는 말이 앞서요. 뭐를 미워하냐면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대요. 특별히 집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그 행악자의 무리, 행악자 패거리,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집회라는 좀 더 거룩하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집회, 이런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렵더라고요, 이 구절을 푸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의 집회란 의인의 회중과는 다른, 완전히 상반된 영적이며 예배하는 공동체,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르지 못한 예배 공동체라 이겁니다. 단순히 이방 민족의 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단, 그런 빤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저급한 이해가 아니라, 칼빈도 그렇게 얘기하고 스펄전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만, 문맥으로 따져보면 이 무리는 예배하는 무리지만 잘못된 예배를 하는 무리라 이거죠. 예배 대상이 다르고 예배의 중심이 다른, 즉 앞서 살핀 이 모든 문맥으로 봤을 때 예배의 주체와 예배의 대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누구여야 해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주체요 핵심,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진리의 핵심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고 예배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 행악자의 집회, 그것과는 다릅니다. 집회는 그것과는 달라요. 행악자, 악한 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예배할까요? 자기 자신이죠. 자신이 자신의 왕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자신이 있다. 자신.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것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다른 것의 최고 정점 무엇이 있을까요? 나입니다.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면 나를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아주 진중하게 들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 아주 다분히,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진즉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2계명에다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그 1계명의 그 하나님을 뭐처럼? 우상처럼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아 하셨는데, 2계명에서 제일 강조되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제일 앞쪽에 오는 말인데,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치면 누가? 내가,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 집사, 최 집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를요? 우리요,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행악자의 집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놓치고 내가 그 자리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이죠. 저는 매번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들키게 되고, 그래서 아주 소스라칩니다.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 아주 소스라쳐요. 이런 나쁜. 따라서 날마다 이런 말씀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정하고 회개 돌아서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 회개, 그 돌아섬의 차원이 뭐냐면 6절의 말씀, 손을 씻고입니다. 다윗은 앞선 4절 5절에 그런 자들과 그런 자들의 모임,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피력하는 거예요. 거기에 끼지 않겠다, 이겁니다. 혹여나 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손을 씻어 나는 무죄함 속에 있겠다, 여기에 있고 싶지 않고 무죄함 속에 있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두루 다닌다고 하냐면, 어디에 두루 다닌다고 합니까?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고 해요. 이 주의 제단이라 하면 뭐냐면 희생의 제물이 드려지는 곳,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곳이에요. 즉 나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있는 곳. 뭐를 의미하고 상징하는지는 아시겠죠? 충분히. 그러면서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랬는데, 소리를 들려주고, 다소 어색한 표현이에요. 소리를 들려주고 라는 말은 감사의 소리, 그 소리가 들려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소에서, 그러니까 주의 제단에 그 희생 제물, 누구를 예표해요?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잖아요. 그 메시아를 찬송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런 감사의 소리가 들려져야 하고, 더불어서 주의 기이한 모든 일,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기사들이 막 얘기되어져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인, 지금 5절부터 쭉 예배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인 그 성소에서 어떤 것이 드러나고 어떠한 찬송과 감사의 말들이
설교가 나와야겠냐 이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분을 찬송하는 소리, 그분만 높여져야 한다 이것이에요. 진실로 그분을 찬양하는 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앞선 악행자들의 행악자들의 모임처럼 자기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그분만, 그 하나님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소리, 들리고 사라지고 마는, 한번 들렸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 소리라 이겁니다. 그렇게 자신은 감추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여기에 8절은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무엇을?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을 사랑합니다. 5절에 미워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5절에는 미워합니다로 시작했는데 8절은 사랑합니다. 5절에 미워했던 거 뭐예요? 행악자 그들과 그들의 예배를 미워한다고 했는데, 그들과 그들의 예배의 정점 자기들이거든요. 그들, 그 악한 자들, 그들은 미워하고, 그것은 미워하고, 반면에 여호와께서 계신 집,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은 사랑한대. 시편에서 사람이요, 이것부터 말씀드려야겠네.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계신 집,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사랑한다니까 조금 어색하죠.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시편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은 아주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기껏해야 이 150편 시편 중에서 기껏해야 5번도 되지 않아요. 1대1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5번도 되지 않는다고. 대신에 지금처럼 주께서 계신 집을 사랑한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 이런 간접적인 표현은 참 많아요. 이유인즉슨 좀 느끼시겠지만 여호와께서 너무나 거룩한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으며 1대1 관계에서 자신이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황송함, 그런 게 묻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필사자들도 필사를 하다가 만약 여호와 이름이 있으면 가서 목욕제를 하고 왔어요. 근데 온 지 5분도 안 되는데 또 여호와의 말이 있으면 또 다시 가서 씻고 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9절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여러분 9절에서 강조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9절에서 지금 문맥을 쭉 살펴봤을 때 9절에서 강조되는 말 함께예요. 함께. 그들과 그 죄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그들과 함께 섞이고 싶지 않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나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10절은 왜 함께 하고 싶지 않은가 하면 특별히 그들은 이렇대요. 어떠냐면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무엇이 가득해요? 뇌물이 가득하기 때문이래요. 사악함으로 번역된 말은 성경 안에서 우상 숭배, 음행이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쓰였어요. 사악함이란 그 원어 단어가 다른 곳에는 우상 숭배나 음행이라는 그런 말로 되게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뇌물은 탐심과 연결된 단어예요. 탐심, 재물에 대한 탐심 이런 거죠. 그래서 몇몇 주석가가 이 두 가지 죄악은, 그러니까 음행과 재물에 대한 탐심은 인간의 죄악을 부추기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 욕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이
결국 부패한 인간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돌아서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싫은 것이며 이런 것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죄에 대한 어떤 본성, 그 악함,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고 미워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왔습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 완전함이 뭐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쉽게 말해 그 뒷절에 11절 뒷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요거예요. 요거. 이게 핵심이죠. 연결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어떻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아드님을 대신 죽여서 구속하시고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신 만큼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처럼 사랑하셨어요? 아드님처럼 사랑하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아드님을 죽일 만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라고 하잖아요. 구속, 다른 말로 속량. 무슨 뜻입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말이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여 샀다라는 말이에요. 아드님을 내어주고 죄와 사망, 그 영원한 그 사망, 거기다 내어주고 또 거기에 있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사셨다는, 아들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절,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고 하네요. 다윗이 생각하는 평탄한 데가 어딜까요? 다윗이 말하는 평탄한 것,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완전함이겠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주의 진리,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을 꼭 붙드는 것, 그 자체가 다윗의 평탄함이죠.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 완전함,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면, 그 완전한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면 그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평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 역시 아닙니다. 나의 문제예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붙들고 있고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그것의 문제이죠.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그분을 놓치고 그분을 적당히 생각하고 그분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온전히 붙들면, 정말 믿고 의지하면 평탄한 겁니다.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곳에 있어도, 누구와 있어도 말이죠. 그렇게 평탄한 곳에서, 평탄함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나와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가운데, 오늘 본문의 한가운데 구절인 6절부터 7절, 8절 다 무슨 맥락이냐면요, 아니 5절부터 쭉 예배의 맥락이에요. 예배. 보세요. 제단에 두루 다니며, 제단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었어요.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감사의 찬송,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것, 찬송과 설교입니다. 또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어디입니까? 주께서 계신 집이 어디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지요.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모여요? 이 교회에 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곳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없으면 뭐가 돼요? 그냥 교회 건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곳. 따라서 예배입니다. 예배.
다윗은 쭉 이어서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예배를 귀히 여겼던 자예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예배지요. 예배만큼 소중히, 우리에게 있어 예배만큼 소중히 여길 것이 없고 예배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역시 없습니다. 갈수록 무너져가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정신, 예배의 마음,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정신, 예배의 마음 회복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것보다 더 위기의 상황일수록 어떻게 돼요? 예배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 안으로 더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것에 대한 편안함을, 안주함을 누릴 것이 아니라 답답해함이 더 있어야 되고 안타까움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고 편안해, 이게 아니라요. 그 안타까움과 갈급함이 더 있어서 그냥 모니터 안으로 쑥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단순히 예배 드리고 말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본질, 그리고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로 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을 넘어서서 더욱 부흥으로, 더욱 갱신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옳은 예배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고가 아니라 더 확실하게, 더 올바르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 예배로, 절절한 그 예배로, 사모하는 그 예배로, 눈물이 감동이 있는 그 예배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그렇게 예배를 대하고 예배에 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녕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완전함에 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어떠한 예배자로 서는가? 이것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